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오늘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도 삶에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시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열방의 통치자,
영광 여기 마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삶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주시사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삶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수 있는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이동 교회가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 오실 때 깨어있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들려오는 전쟁 소리와 재난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며 오실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지혜로운 신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게 하시며 질병과 가족 구원의 기도가 아버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 세우신 위정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어려운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다툼 없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장마철에 피해보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건강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작은 공동체 모임으로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중보의 기도와 권면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수고의 손길과 교사들의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심과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3면 신약 253면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반석 목장 에셀나무 목장 특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석 목장 또 에셀나무 목장에서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도 우리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두 목장 또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오실 그날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합니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알제리 선교를 지난주에 하고 지지난주에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강해를 하는 형식이 아니고 시간 관계상 제가 교회 대표로 알제리를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이 짧은 시간에 또 같이 공유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선교 보고식으로 오늘 오후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3년 반째 됐는데요, 사역한 지 3년 정도까지는 시간이 없었죠. 여러 가지 교회 내적으로 또 우리가 다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교를 적극적으로 행하기가 쉽지는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4년 차가 되어서 주변에서 건의도 있었고 해서 제가 먼저 좀 다녀와서 그래야 내년부터라도 뭐 준비를 해서 비전 트립이든 단기 선교든 시도할 수 있겠구나 해서 서둘러서 올해 제가 좀 빨리 다녀오게 됐습니다. 알제리는 유 사무엘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알제리 이렇게 다녀왔고 7월 둘째 주에는 필리핀에 2박 3일로 짧게 한 번 더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번에 또 게다가 선교부에서 제가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서 선교 축제를 계획해서 진행하여 주셨고요. 온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합하여 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후원 물품을 주셨고 또 오늘 주보에 결산 나갔죠. 예상한 것보다 조금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습니까? 물론 저의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예상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서로 선교부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사람도 준비시켜 주시고 보내주시고 또 재정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경험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선동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쭉 이제 시간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6월 8일 주일이었죠. 주일에 오후 예배 마치고 짐을 싸서 공항으로 이동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자정 비행기였습니다. 12시 10분 전에 출발하는 비행기였는데요. 먼저는 사우디 옆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라는 그 나라에 두바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로 갔다가 거기까지 2시간 반 정도 가고요. 거기서 4시간 환승해서 다시 두바이에서 알제리까지 7시간 10분 비행기를 탔습니다. 자정인데도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큰 비행기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꽉 차서 갔는데 제가 그래도 뭐 여러 번 비행기를 뭐 국내선도 타보고 국제선도 타보고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근데 제가 살면서 비행기 이륙을 못 보고 잠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이렇게 봤는데 비행기가 안 뜬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연착되지? 왜 이렇게 안 뜨지? 근데 이미 떠 있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비행기 이륙을 못 봤습니다. 아무래도 주일 저녁이기 때문에 주일 오전이나 오후에 아무래도 설교를 하고 하려면 이제 긴장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바로 앞줄에 제가 꽉 차서 비행기 가는데요. 제 바로 앞줄에 누가 앉았냐? 한국 사람들이 앉았는데 젊은 아빠와 딸 둘이 이렇게 앉아서 가는 거예요. 두바이까지 가는데 그 모습이 참 다정하고 또 인상이 깊었습니다. 엄마가 없이, 그죠? 엄마가 없이 젊은 아빠가 한 5살, 6살 되는 그 두 딸을 데리고 이 긴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참 보기 좋다,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내내 가다가 이제 내릴 때
먼저 일어서서 이제 딱 나가려고 하는데 뭐 의도치 않게 그 젊은 아빠의 핸드폰 화면이 보였는데 그 핸드폰 화면에 어떤 게 떠 있었냐면 다름 아닌 이 부고장이었어요. 부고장. 그러니까 가슴이 쿵 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저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대부분 여행하는 사람들일 거야. 다들 지금 여행 가고 있는 사람들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부끄러웠습니다. 자세히는 물론 모르지만 어린 그 두 딸까지 이렇게 먼 비행을 할 정도면 아마도 가까운 가족의 장례였던 것 같은데 순간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알제리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두 개 돼 있는데요. 저기 오른쪽이 우리 대한민국이고 이쪽 아프리카 대륙의 위쪽이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친 곳이 알제리입니다. 알제리는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에 있습니다. 왼쪽은 모로코고요. 오른쪽은 튀니지가 있는데 이 양쪽 두 나라는 비자가 없어도 90일 동안 그냥 여행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관광으로. 그래서 여행객들이 좀 있어요. 양쪽 모로코나 튀니지는. 그런데 알제리는 비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원이 풍부해서 그런지 아쉬운 게 없나 봐요. 외국에서 사람들 오는 거 별로 그렇게 목매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눈으로 보셔도 알제리 그 영토가 어떻습니까? 면적이 크죠? 그죠?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 중에서 가장 땅이 넓은 나라가 알제리입니다. 1등. 땅 크기로는 1등. 그리고 세계로 보자면요. 세계에서 10위. 땅 크기로는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나라가 알제리입니다. 물론 땅의 85%가 사막입니다. 사막. 그래서 이 북쪽 지중해 변 해변 빼고는 이 밑에 쪽에는 인구 분포가 많이 없어요. 사막이기 때문에 많이 살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북쪽에 모여서 삽니다. 수도인 알제, 수도가 알제인데 알제도 역시 지중해 해변에 붙어 있습니다. 유 사무엘 선교사님도 그 알제 도시죠. 수도죠. 수도 그 근방에서 한국어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도는 어렵고 간접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이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선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딱 선교사님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수리가 또 늦어지네요. 게다가 제가 방문한 시기가 알제리 그 도시의 알제리 나라의 양을 잡는 명절의 끝자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자면 추석 명절의 끝날 이러니까 문을 닫는 상점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차가 제때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이 저를 마중 나왔어요. 거기서는 이제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고요, 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는 제가 선생님이라고 할 테니까 그냥 알아들으십시오. 다른 선생님, 이 선생님이 저를 마중을 나왔어요.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은 저를 알죠. 그래서 문 선생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공항에서 문 선생님이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도착을 하니까 현지로 오후 2시 정도 되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그 이 선생님은 바울 선교회 파송이더라고요. 바울 선교회는 전주 안디옥 교회를 기반으로 한 선교 단체입니다. 엄청 이 해외 선교로 아주 특화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분은 아내와 자녀 셋과 함께 알제리 땅에서 3년 반 정도 지금 선생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제리에 있는 한국 그런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젊은 선생님 가정이었어요. 이 선생님은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저를 태워가지고 알제리 시내를 둘러보면서 이제 설명을 막 해주셨어요. 알제리는 무려 130여 년 동안 프랑스 식민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수도 알제 중심지 건물들을 보시면 이거 유럽에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2장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이거 아프리카 건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얘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게 유럽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아프리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 건물이 물론 이제 중심지 이 수도니까 이렇습니다. 외곽으로 가면 많이 어려운데요.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 중심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합니다. 동상 하나 보여주시면요. 이슬람 국가는 사람 동상을 세우는 것을 엄격하게 금합니다. 그런데 알제리에서 유일하게 허용한 동상입니다. 알제리 독립 영웅, 그죠? 에미르 압둘 까미르. 알제리의 그 독립을 이끈 국부와도 같은, 그죠? 그런 사람입니다. 알제리를 이해하는데 핵심 단어가 한쪽이 이슬람, 한쪽이 독립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함축하여서 들어가 있는 그러한 동상이었습니다. 이 근방에서요, 제가 시내를 이렇게 다니는데 한쪽에 젊은 청년인데요, 눈에 초점을 잃은 청년이 한 10대, 20대 초반 되는 청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 선생님한테. 저 청년은 왜 이 대낮에 눈이 풀려가지고 저게 비틀비틀거리냐 하니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이슬람 국가는 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도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술도 팔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물론 원래 뒤에서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술이 없습니다. 근데 술을 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 왜 무슨 일이 있냐 했더니 이 알제리 국가에서 술은 막았는데 마약은 못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웃기지 않습니까? 술은 철저하게 막았는데 마약을 못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알제의 젊은 청년인데 대낮에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지나는 청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한쪽을 완벽하게 틀어막는다고 해서 이게 막히는 것이 아니구나. 법과 규제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구나. 의식이 깨이지 않으면 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시내를 통과해서 알제 시내에 있는 교회를 제가 찾아가는데요, 이게 교회의 명패 같은 겁니다. 교회 간판이에요. 교회 간판. 29라는 숫자 위에 네모나게 써 있는 간판, 동판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혁 교회라고 이제 적혀는 있는데 일반 가정집 대문처럼 생겼는데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을 하고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알제리라는 나라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또 생명의 위협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최소한의 이러한 보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곳 기독교인들은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고, 또 게다가 이곳에서 또 말씀을 가르쳐서 또 그곳 현지의 사역자로, 선생님으로 키울 수 있도록 암암리에 조금씩 공부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무려 이 아랍어, 옆에 펴져 있는 게 아랍 말인데요, 아랍어로 성경하는 번역 그 일을 힘썼던 분을 우연하게 만났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아랍어로 된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좀 뭉클하고 뜨거웠습니다. 알제리에 사는 그 누군가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를 진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계속해서 처음에 이렇게 안내했던 이 선생님이 알제리에 이렇게 외부 손님, 한국 교회에 관련한 손님이 방문하는 게 거의 2년 만이라고 하면서, 오늘은 선생님 숙소에 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서 주무십시오라고 강청을 해가지고, 결국 그 선생님의 사택이죠. 사택이기도 하고 선교센터이기도 한 그곳에 가서 첫날을 잤습니다. 그 선생님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 둘째가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저를 언제 봤다고요? 저를 보자마자 오늘은 집사님하고 같이 자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 목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집사예요, 걔 눈에는. 오늘은 집사님하고 같이 자고 싶다. 사람이 너무 그리우니까, 그죠? 사람이 너무 그리우니까 처음 본 사람한테 저랑 같이 자자는 거예요. 같이 자자는 거예요. 반갑게 그렇게 다가왔는데 반갑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모습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자는데요, 첫날이지 않습니까? 시차가 있으니까 자고 깨고를 반복했는데 새벽 3시쯤에 바깥에서 이제 안내 방송이 막 들려요.
3시 조금 넘어서 한 번, 그리고 30분 지나서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생각보다 이 소리가 되게 컸어요. 당연히 잠을 못 들었습니다. 직감했어요. 아, 이거 기도 시간 알리는 방송이구나. 아잔이라고 합니다. 아잔.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아잔이라고 하는데,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첫 기도 시각이 새벽 4시 앞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동네에서 이장님들 방송하듯이 방송 틀어요. 열성적인 신자들은 동네 모스크에, 가까운 모스크에 가서 기도를 하고, 아니면 집에서라도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이러기를 하루에 5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에서 신기한 화면을 하나 봤는데요, 뭐 동서남북 이렇게 보여주는, 뭐 지금 비행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이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 많이 봤거든요. 갈 때는 제가 못 느꼈어요. 근데 올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중간중간 띄워주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메카 방향 잡아주는 거예요. 비행기는 지금 동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떠 있는 비행기 방향에서 우리가 기도를 5번 하루에 해야 되는데, 무슬림들은 지금 그러면은 비행기 오른쪽, 뒤쪽, 그죠? 5시 방향으로 틀어서 기도를 하면 된다라고 메카 방향까지 잡아주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그리고 실제 비행기 내에 자기의 시간에 맞춰서 약간 공간이 있는 그곳에 나와서 기도의 행위를 하는 신자를 제가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물론 그들의 신앙의 열정의 이 방향이, 저는 우리들은 바르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은 하지만, 그 열정 자체만 보고 있자면 한없이 부끄러운 거죠. 비진리를 따르는 자들도 저렇게 열성을 다하고 있는데, 진리를 따른다라고 자부하는 나는, 또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가? 하루 한 번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거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들의 열정을 보면서 많이 오히려 돌아보면서 좀 돌이키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오전에는 그 이 선생님 가정이 양육하는 현지 대학생과 방학 때 오는 사촌 동생이 방문을 한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요, 왔어요.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얼굴 태가 보이는데요. 예, 이렇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알제리 이곳의 자녀들은, 특별히 딸들은요, 성인이어도 가장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외출이 안 됩니다.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밖에서는 다 히잡을 쓰죠. 물론 요즘은 새로운 세대가 돼서 가장이 우리 집은 히잡을 쓰지 않는 걸로 하자 그러면 안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 다 히잡을 씁니다. 히잡 쓰고 와서 이 선생님 집에 와서 히잡을 벗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 선생님을 만났느냐, 한국 사람을 만났느냐, 결국 한국 문화를 매개로 만났습니다. 한국 정말 최고입니다. 이곳 선생님들이요, BTS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해요. 사역을 하는데 이 BTS가 이 길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진짜로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이 말씀이 전해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문화라는 멍석이 깔린 곳에 이 복음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씩 그것을 통해서 결과가 있었습니다. 왼쪽의 자매는요, 대학생인데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이곳 사람들은 아랍어를 물론 하고요, 또 프랑스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국가 언어가 프랑스 불어입니다. 불어 잘하고, 게다가 영어도 하고요. 또 베르베르 부족 사람들은 베르베르어까지 하니까요, 그냥 일반 국민이 4개 국어 하는 거예요. 4개 국어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이슬람에 대한 비판적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이제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그런 첫 번째 자신의 탐구, 그리고 이 선생님 가정과 만남,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체험까지 나타나셔서 만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체험이 더해지고,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확증이 된 겁니다. 초자연적인 체험만 있고 말씀에 확증이 없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확증을까지 분명하게 된 거예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과장 안 하고 이 청년이 저를 앞에 두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지금 미국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 때 미국 학생이 지금 프리젠테이션 발표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 제한된 땅에서 이 제한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조금일 텐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교리적으로 탄탄한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 알제리 땅에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이 알제리 땅에서 이 청년이 기독교 지도자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좁은 길인데 보통 좁은 길이 아니에요. 많이 좁은 길이에요. 모든 것을, 많은 것들을 다 희생해야 갈 수 있는 그러한 고독한 길입니다. 분명 알제리의 새로운 세대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은 조금 우리나라 MZ 세대처럼 물론 이슬람 국가이지만 이 새로운 세대들은 좀 생각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다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비판적 사고를 하는 새로운 세대가 복음을 듣고 또 수용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알제리의 아프리카 노트르담 성당이에요. 물론 뭐 구교 신교 지금 뭐 나눌 게 아니라 이 안에서는 그래도 들어가 보니까 다 있을 건 있더라고요. 1872년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완공된 성당인데요. 알제 시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뜰에서 축구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 성당은 관광 자원으로 놔두온 거죠. 이슬람 국가지만. 그래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복음을, 노방 전도를 아주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청년들 만난 사진 보여드렸죠. 여기서 만난 청년들입니다. 이 유 선생님 차가 계속 수리 중이어서요. 제가 버스도 타고 트램도 타고 택시, 그곳은 택시가 85%가 그냥 사설 승용차로 모는 택시예요. 그것을 타면서 이동했습니다. 제가 탔던 버스 중에 하나인데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스마다 차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처럼 돈 받는 차장이 있습니다. 대부분 남성이에요. 덕분에 현지 체험을 제대로 했습니다. 한 가지 힘들었던 것은 국가가 매연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아가지고 목이 계속 칼칼해서 또 눈이 따끔거려서 힘들었는데 저만 그랬고 그곳에 오래 사역했던 선생님들은 아주 멀쩡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선생님들과 함께 알제에 있는 유일한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가격은 다른 음식에 비해서 비싸고 맛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이동교회 이름으로 제가 시원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차고 넘치게 닭강정을 시켜드렸어요. 그곳 한국 선생님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이 알제리를 기억하고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감격해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 고맙다는 거예요. 이분들 중에는요, 아프리카 지역 14개 지역을 짧게는 1년, 길어봤자 3년 동안 그곳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또 다른 아프리카로 이동하고 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3년 이상을 한 곳에 지내지를 않으셨더라고요. 알제리에서 사역하시는 이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제 근처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가 하나 있습니다. 티파자라는 곳인데요. 고대 로마 유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로마인들이 깔은 도로예요. 밑에 포장이 돼 있어요. 밑에. 물론 다 많이 파손이 돼 있지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데 관리는 거의 안 해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계속 막 파괴되고 있습니다. 허물어지고 있어요. 뭐 여기에는 콜로세움도 있고요. 나름 수세식 화장실도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공동묘지. 이게 네모로 되어 있는 게 석관입니다. 석관. 작은 거는 아기관, 큰 거는 이제 어른관으로 해서 이 공동묘지, 납골묘와 같은 그런 지역도 있고요. 특별히 로마의 그 앞선 문화가 그대로 담겨 있는데 당시에는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 기독교 예배터도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미 기독교의 어떤 영향을 그곳이 받은 거죠. 그리고 또 지나가면요, 또 하나 특이한 곳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 우리가 보통 아는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라고 하는데 클레오파트라 7세의 딸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 7세의 딸이 이 멀리까지 시집을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즉 기독교가요, 이슬람보다 오히려 이 땅에 먼저 온 거예요. 기독교가 먼저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를 못했고, 지금은 알제리 인구에서 약 1% 정도만 기독교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안타까운 거죠. 제가 동네 모스크, 무슬림 예배처소도 가봤습니다. 이게 이제 입구예요, 입구. 신발장이거든요. 신발 벗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내부 모습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저희 수련회 장소처럼 생겼죠. 평범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있지만 동네마다 적당한 크기의 모스크가 다 있는 거고, 느낌은 동네 경로당 분위기. 들어가 보니까 동네 할아버지들이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저희 모니터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계속 이제 시계가 돌아가요. 이 시계가 뭐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그 시간, 밑에 5개 있잖아요. 그 시간을 표시해주는 그러한 특수한 시기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요, 금요일에 집회를 합니다. 국가적으로 금요일과 토요일이 휴일이고요, 일요일은 일을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곳에 있는 교회도 주일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월요일에 아침에 예배 드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달력 체계가, 일주일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하는 한 주의 시작이 이 사람들한테는 일요일이에요. 우리한테는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출근 첫날 월요일인데 그 사람들 출근 첫날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5일 일을 하고 금요일 쉬면서 이 사람들 이제 무슬림들이 예배를 하고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출근을 하는 그러한 순환 체계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금요일 오후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게 이제 최대한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었죠.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곳 현지 교회 예배도 금요일이었습니다. 물론 토요일에 모이는 곳도 있는데 금요일 오전에 모임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현지 교회이긴 하지만 거의 성당 건물이에요. 분위기가 성당 분위기인데 그곳에서 이제 제가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요, 알제리 현지인보다 누가 더 많았느냐,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알제리로 실습을 오거나 유학을 온 외국 학생들이 줄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님께서 모아주신 학용품 대부분은 한국어 학당, 한국어 학교에 지원을 하였고, 이렇게 현지 교회 학생들에게도 우리 선생님과 함께 좀 나눠줬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요, 앞에서 나와가지고 인사도 시키고, 저를 위해서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이분들이 우이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알제리에서 이들이 프랑스어로, 아랍어로, 베르베르어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다 느끼셨지요? 네, 우이동교회 귀 간지럽지 않으셨어요? 그 멀리에서 우이동교회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러 갔는데 우리만 받을 수 없다,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우이동교회를 놓고 이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됨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알제리 다녀온 이야기 일부를 정해진 시간 안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오면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제가 간 이유가 그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이어서 매년은 힘들겠지만 기회가 되면 한 번씩 방문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영어 많이 못해도 한국어는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어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평생에 느끼고 배울 것이 참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지 방문에 여러 유익이 있겠지만 가장 큰 유익은 우리의 신앙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인들만, 한국교회만 돌보시는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이곳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이곳이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게 전부인 양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낯선 환경, 낯선 말, 낯선 얼굴, 낯선 냄새도 정말 다르거든요. 냄새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리고 그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었습니다. 먼저는 우이동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선교와 지역 선교, 기관 선교에 힘쓰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동시에 해외 선교에도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지를 방문하는 사역에 지속적으로 힘쓰는 우리 우이동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허락받고 마음에 푼 건 아니고요. 저 혼자 조심스럽게 소망하기는 저 혼자 소망이에요. 네. 우이동교회 가족 중에서 먼저는 신학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멘 안 하시죠? 예, 보낼까 하나님께서 부르실까 봐 제가 다 압니다. 예, 우리 손자는 안 돼요. 이런데 예, 우리 손녀 안 돼요. 예, 억지로는 안 시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예, 작은 바람이에요. 우이동교회 가족들 안에서 신학생이 나왔으면 좋겠고, 목회자가 나왔으면 좋겠고,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해도 안 보내니까 겁내지 말고, 아이고 참, 예, 아멘 해도 하나님께서 안 부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과 영광도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이동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알차게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선교사로서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사는 선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그 본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알제리 땅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알제리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때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유 사무엘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서 진행되는 여러 사역들, 그곳에 있는 한인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진행되는 여러 사역들 통하여서 아름다운 주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한편 그 역할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우이동교회가 깨어있는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선교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이러한 실천과 아버지여, 또 이러한 모든 준비들 또 함께 기도하며 방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것은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곳에 있다 보면 우리의 눈이 좁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좋은 기회를 통하여서 함께 마음을 열고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그곳, 그 먼 곳 아프리카 땅에까지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 민족, 아버지여, 그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광활한 이 지구상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곳, 아버지여,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여, 선교사로서 보내든지 가든지 아버지여, 이곳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거운 선교적인 마음, 복음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아버지여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역을 선교할 수 있는 이 국내 전도와 기관과 지역을 선교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이렇게 해외
멀리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필두로 하여서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돕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결코 우리 마음 가운데만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서 특별히 협력하여 사역하고 있는 이 알제리 땅까지 또 나아가서 그곳을 둘러보고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헤아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곳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 우리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이 전부인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은 우리 한국인의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우리가 갇힐 때가 많은데 이렇게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어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알제리 땅에 복음이 아름답게 전달이 되고 그곳에서 정말 생명 있는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먼저 앞장서서 섬기는 그 선생님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뒤에서 우리가 묵묵히 지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힘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우이동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살고 또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